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홍해를 지나 구원의 큰 기쁨으로 춤추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노래를 잊고 살았던 이들이 홍해를 지나 구원의 기쁨을 맛볼 때 새 노래가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그들의 노랫소리는 광야에서의 목마름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의 연약함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목마름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마름의 때에 자신들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은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원망은 대상이 있습니다. 원망은 어떤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결과를 가져온 인격적인 대상에게 책임을 돌리고 미워하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목말랐습니다. 인도했다면 어떤 고난도 없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원망의 태도는 그 다음 이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흘 길을 통해 이들의 민낯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흘 동안은 어찌 견뎌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며 마셨던 물이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이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짜 모습은, 우리의 실체는 실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민낯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추함과 약함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이 상황 앞에서의 태도는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도 대상이 있음을 전제하는 행동입니다. 왜 모세가 부르짖을까요? 모세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 순례의 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했음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그 영광과 감격만을 기억하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먼저 배웠습니다.
인도하셨다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부르짖음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원망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하지만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나무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라면 그렇게 작은 웅덩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나무에 한 가지를 던져 넣었을까요? 모두 다 잘라서 넣었을까요? 모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무의 효염에 대해 연구하지만 그 나무로 인해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 그 물을 변화시켰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그 나무가 그 엄청난 물을 정화시킬 능력이 있는 나무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를 우상처럼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쓴물이 단물된 것은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소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마시지 못했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쓴물 같은 인생을 우물가처럼 많은 이들이 찾는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화를 이루시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는 시험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만 실은 우리 자녀들이 치르는 시험도 실은 그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이유는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쓴물 같은 인생들이 단물 같은 인생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쓴물이라는 이 민낯에 직면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심을 보았습니다. 질병과 온갖 재앙으로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지나며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을 통해 치료하신 하나님, 곧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치유하기를 작정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꿀 수 있고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즐거운 때를 혹 지나고 계십니까? 찬송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 아침 듣고 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시며 나아가 주님의 선함을 맛보아 아는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그 육체의 권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 민낯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하오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순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하루도 알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기도의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넘어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보호하소서. 긍휼과 자비로 이제 터널의 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